5장 3절에서 4절을 찾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들은 잠들었으며. 아멘. 오늘은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4절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대로 믿는 믿음에 대하여 함께 주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들을 배워보고자 합니다. 성경은 신구약 전체에 66권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구약성경 39권과 신약성경 27권 합쳐서 66권인데 이 성경은 구약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실 일에 대하여 예언되어 있는 말씀이고 신약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신 일에 대하여 기록된 증명된 말씀입니다. 성경은 전체적으로 그 주제가 하나님의 뜻인데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것을 예언하시고 성취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장차 재림하실 것에 대하여까지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세상에 동정의 마리아의 태를 빌려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오셨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보시면은 그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을 예언하고 예언된 그대로 예수님은 베들레헴의 말 구유통에서 탄생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시면 그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올 것이다 라고 예언되어 있는데 그 여자의 후손, 남자를 알지 못하는 동정녀 마리아의 태를 빌려서 이 세상에 오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 예언된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은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호적할 때에 요셉의 고향인 베들레헴에 가서 베들레헴에 나실 것을 예언된 그대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시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대로 인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이 바로 성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 예언된 대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33년을 사셨는데 요셉의 아들로 30년을 사셨고 30세 때부터 공생애라고 하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시작하시고 마지막 3일 십자가 위에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셨다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의 이루실 하나님의 말씀, 약속에 대한 그 예언을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피를 흘리시며 운명하실 때에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매달려 계시다가 마지막 운명하실 때에 외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었다. 하나님이
예언하시고 약속하신 일을 다 이루었다. 죄인을 구원하는 일을 다 이루었다. 끝냈다. 라고 외치시고 십자가 위에서 운명하셨습니다. 죽으셨습니다. 피 흘려 사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부자의 무덤에 들어가서 장사되었다가 성경에 예언된 그대로 무덤에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이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성경대로란 말은 구약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예언대로, 약속대로 예수님이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성경은 전체적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실 일과 또 하신 일과 다시 오실 일에 대하여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누가복음 24장을 보시면은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성경의 모든 내용의 주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기록한 것이다 라고 누가복음 24장 44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구약 성경을 이제 모세의 글, 그리고 예언서를 선지자의 글, 그리고 시가서를 시편입니다. 구약 성경 39권의 모든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다라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랬습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너에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이상하게 여기지 마라. 우리가 육체라고 하는 것이 있고 영이라는 게 있습니다. 육체는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지만 영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이곳무익하니라. 이 영은 다시 살아나야 됩니다. 거듭나야 됩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진리의 하나님의 그 뜻을, 죄를 사함받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뜻을 믿어지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증명되어지고 믿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하나님의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오시게 하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게 하시고 다시 오시겠다고 다시 재림하시겠다고 하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우리의 이 영에 이것이 믿어져야지만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달아지고 믿어져야지만이 영생을 얻습니다. 말씀대로 믿는 믿음이 가장 안전한 믿음입니다. 성경 베드로전서 1장 23절 이하에 보시면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시로 되지 아니하고 썩지 아니할 시로 되었으니 이는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듭났다는 것은 죄 용서받고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겁니다. 영생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된 거냐?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믿어질 때에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나를 거듭나게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믿음을 가졌는가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너무나 중요한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믿는데 내가 거듭난 경험이 없다. 예수님은 믿는데 내가 죄 용서받고 구원받은 경험이 없다. 내가 성경은 믿는데
영생에 대한 확신이 없다. 다 무엇이 문제이냐면은 내가 믿어지는, 말씀이 믿어지는 그러한 경험이,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죄 용서받는 능력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이루어지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의심스럽고 불안전하고 걸쩍지근하고 그렇게 확신이 없는 삶을 사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천국 가는 건 죽어 봐야 알겠다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살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고 난 뒤에 예수님과 함께 걸었지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예수님이 누군지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눈을 열어주었을 때 비로소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을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로 하여금 또한 말씀을 믿어지게 하니까 그들이 눈이 밝아져서 믿어졌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이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성령으로 내가 영접한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예수님의 사랑을 영접한다. 받아들인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접한다, 받아들인다는 말은 뭡니까? 경험되어진다는 뜻입니다. 내가 내 안에 들어왔다는 거거든요. 뭐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아니하면은 이거는 참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왜냐하면은 그것은 성경은 있지만 말씀이 내 안에 믿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마치 마태복음 13장 3절 이하에 나오는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보면은 이 씨 뿌리는 비유에 네 가지의 밭에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말씀이라는 씨앗이 뿌려지는데 길가의 돌밭에 가시밭에 뿌려진 것은 받기는 받았지만 결실하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뿌려졌는데 결실이 안 됐다는 거예요. 씨가 심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것은 새가 쪼아 먹거나 볕에 말라 비틀어지거나 조금 날려고 하다가 가시덤불에 기온에 의해서 자라지 못하고 죽어버리는, 그것은 진정 받아들인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좋은 땅에 뿌렸다는, 옥토에 뿌렸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말씀을 듣고 믿는 자라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13장을 보시면은 그 말씀을 듣고 믿는다. 이게 옥토에 심겼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심겨질 때 그제서 비로소 거듭남이라고 하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13장 3절에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로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갈새, 밑에 쭉 봅니다. 이제 그 비유를. 자, 20절에 돌밭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들기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 되느니라 하시더라. 이게 보니까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다. 깨닫는다라고 하는 것은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눈을 떴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어째 깨닫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말씀,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랬는데, 이것은 나 본 사람만, 그러니까 받아들인 사람만, 깨달은 사람만, 믿어진 사람만 경험하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어떤 경우라도 알고는 있어도 확신이 없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를 나가고 하나님을 믿고 그렇게 또 많은 일들을 수고하고 봉사하고 열심으로 하지만 가봤는데 내가 천국이 아니고 지옥가 있다면 그 누구를 원망하겠습니까?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고 베드로전서 1장 8절 이하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결국은 뭐냐?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다. 믿는 것의 목적은 영생을 얻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요한복음 5장 38절 39절에 보시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들은 바 그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으니까, 믿어지지 않으니까 성경을 통해서 영생을 얻는 생각하고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지만 결국은 성경이 깨달아지지 않을 때, 믿어지지 않을 때에,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에, 말씀이 자기 안에 들어오지 않을 때에, 심기지 않을 때에 영생은 자기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연구를 열심히 해도 아무리 달달달 외워도 영생하고는 상관없는 그러한 결과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이 뭡니까? 진리의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이 그 죄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위해서 다 담당하시고 피 흘려 내 죄를 갚아준 것이 믿어짐으로 죄 사함받고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죄 사함받고 구원받는 것이 영생을 얻는 것이고 거듭나는 것입니다. 죄 사함받고 구원받는 영생을 얻는 놀라운 진리가 어떻게 내 안에 오는 겁니까? 로마서 10장 17절에 보시면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랬습니다. 그 영생 얻는 믿음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로마서 10장 10절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으로 믿어진다는 말이 깨달아진다, 받아들여진다, 영접되어진다. 씨앗이면 옥토에 심겨지는 겁니다. 이 영생을 얻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절대적인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여 성령으로 각 사람을 부르십니다. 듣고 마음을 열면, 믿어지면 내 것이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담대하게도 그럽니다. 죽어봐야 안다고. 참 놀라운 것은요, 사람들은 종교심이 있기 때문에 그 종교심으로 하나님을 찾아옵니다. 그런데 영생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면 안 됩니다. 종교성은 자기가 복을 받고 잘되기 위하여 급할 때 신을 찾는 그러한 본능적인 마음입니다. 우리나라는 특히 기복적인 사상, 기복적인 어떤 이 종교적인 이런 유전이 있기 때문에 복만 준다 그러면 어디든지 달려갑니다. 자기 문제만 해결해 준다면은 어디든지 또 달려가서 이상한 것들도 관계없이 엎어져서 복 달라고 빕니다. 그런데 자기가 원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쫓아가면 대부분 실패합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하나님의 절대적인 방법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디에 있느냐? 성경에 있다는 겁니다. 영생을 얻는 방법은, 가장 안전한 방법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에게 이루어주시는 그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어 영접하는 길 외에는 가장 안전한 방법이 없습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이에요. 그런데 그거 아닌 다른 것들도 방법이라고 많이 제시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 이만희 같은 사람은 지가 자기를 믿어야지 영생을 얻는다 그래요. 그래서 이만희가 자기한테 딱 충성하는 사람에게는 이 종이에다가 영생 확인증을 끊어준답니다. 영생 확인증, 이거 받으면 영생을 얻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 확인증을 제가 봤어요. 영생증이라 그럽니다. 우리나라 주민등록증 같은. 그래서 참 미쳐도 곱게 미쳐야 되는데 그렇게 미치면요 참 불쌍한 거예요. 이만희가 지금 80이 넘었습니다. 조금 있으면 죽을 거예요. 그건 진짜 안 죽는다 그래요. 나는 그렇게 안 죽는다 해가지고 하다가 죽는 사람을 너무 많이 봤거든요. 내가 살면서도. 그런데 곧 죽을 그 사람도 참 불쌍한 사람하고 나쁜 사람이지만 이 세상에 제일 나쁜 놈은요, 사람의 영혼을 사기치는, 지옥으로 데리고 가는 거짓 선지자, 이 적그리스도 같은 이 귀신의 앞잡이 같은 것들이 제일 불쌍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믿고 영생을 얻을 줄 알고
쫓아가는 사람들이 더 불쌍합니다. 수많은 방법들을 이 세상은 제시합니다. 고행을 하라, 기도를 하라, 헌금을 하라, 봉사를 하라, 덕을 쌓아라. 다 가능할 것 같지만 불가능합니다. 성경의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아는 것이다. 영생은 주시는 분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내 안에 확실하게 심겨져야지만이 있는데, 영생을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담대히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테요.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내게서 생수의 강이 나오는데 이걸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영생, 영원한 생명 되신 우리의 주인 되시는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만이 이것을 줄 수 있는데, 하나님 어떤 방법을 선택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이루어진다는 그 유일한 길을 선택했는데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요한복음 6장 40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그게 성경이라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말씀, 이 유일한 방법을 통해서만이 영생을 통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중요성을 가지고 지금 세 번째 시간 말씀 수요일 예배 성경 공부로 함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그 유일한 방법을 하나님이 뭘로 선택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만이 된다 그랬어요. 십자가의 도가 구원 얻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 능력이라 그랬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만, 예수 그리스도만 이 영생을 줄 수 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유명한 그 말씀,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생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생의 길을 하나님 어떤 방법을 통해서 전해줬냐? 성경을 통해서 전해줬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도 성경대로, 십자가에 피 흘려 죄 용서하신 것도, 인류의 죄, 나의 죄를 다 해결하신 것도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신 것도 성경대로, 다시 오시는 것도 성경대로 반드시 오십니다. 우리는 그럼 어떻게 믿는 믿음이 가장 확실한 믿음이냐? 성경대로 믿는 믿음이 가장 확실한 믿음입니다. 그 성경대로 믿는 믿음을 선택했을 때에 영생의 말씀, 생명의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거듭남을 입었다는 것에 대하여 흔들리지 않는, 또 의심하지 않는 반석의 이 집을 지은 같은 든든한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시면은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반석 위에 지은 집이 있는데,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듣고 제대로 믿지 못하니까 모래 위에 지었어요. 그런데 반석 위에 짓는 것은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라 그랬습니다. 중요한 건 말씀이라는 자체가 이게 영원한 집을 짓는 재료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내가 마음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내 안에 딱 행해질 때, 거기에 내가 닷을 내리고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흔들리지 않는, 영생에 대하여, 영원한 천국에 대하여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앞에 7장을 보시면 가까운 데 있으니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 24절에 보시면은,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안 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라.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의 믿음을 반석 위에 짓느냐 모래 위에 짓느냐를 결정하는데, 그 말씀을
듣고 믿는 사람, 그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은 행하는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죠. 반석 위에 지은 집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반석 위에 지어진 집으로 이 세상을 살면서 영생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운데 살면서 천국까지 가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십니다. 그럴 수 있는 확실한 길과 그럴 수 있는 가장 완벽한 안전장치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놓으시고 이 성경을 통해서 이미 해놓으셨습니다. 말씀이 우리의 죄를 씻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3절에 보시면은 이미 일러준 말로 깨끗함을 입었다 그랬습니다. 이미 일러준 이 말로 깨끗함을 입는다. 죄 사함 받고 구원 받는 것이 이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통해서 깨끗함을 받을 수 있고, 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얻을 수 있는 영생은 성령을 벗어나서는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피 흘림의 은혜를 이제 보게 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죄 사함 받은 것에 대한 확신을 얻었다 그랬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꿈에 있는 그 꿈에서 봤던 그 내용이 어디를 근거로 한 내용이냐? 성경의 진리의 말씀에 하나님의 방법을 근거로 했다면 그것은 옳은 겁니다. 꿈이든 아니면 뭐 TV에 어떤 나오는 드라마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드라마가 있잖아요. 베너나 뭐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나 바나바나 이런 드라마를 통해서도 이 영상을 보다가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자기의 심정에 믿어져서 죄 용서받고 그 믿음의 닷을 반석 위에 내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드라마가 어디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 성경에 근거로 한 그 진리일 때 이것이 옳은 겁니다. 성경에 없는 내용을 가지고는 그것은 어떤 경우라도 방법이 없습니다. 성경에 있는 내용이라면 교회학교 어린아이들에게 들려주는 성경 동화와 같은 내용을 통해서도 어린아이가 예수를 바로 믿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이 벗어난 것이라면 그것은 절대로 길이 없습니다.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만 반석 위에 있는 거예요. 내 말이 곧 진리요 진리요 생명인 겁니다. 성경의 요한복음 6장에 보시면 63절에 보시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시면 정말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그 능력이, 십자가의 능력이 어떻게 우리에게 구원 얻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까? 고린도전서 우리가 1장 18절에 보시면은 십자가의 도가 구원 얻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망하는 자에게 미련한 그랬습니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의 도가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하신 그 일이 인류를 위해서 세상 죄를 지고 가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짊어지고 피 흘려서 죄를 다 갚아 놓으신 아담 이후에 모든 인류의 죄를 다 갚아 놓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내 마음 안에 믿어졌을 때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어떤 역사? 구원을 얻는 역사를 하는 겁니다. 죄를 이기는 역사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역사를 하는 겁니다.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지어진 집과 같은 그것이 능력으로 믿어지니까 그런데 그 말씀이 능력으로 안 믿어지면요. 그것은 나하고는 상관없습니다. 내 영혼의 영생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천국은 가봐서 가는 것이 아니고 안 가봐도 간다고 확실한 믿음을 얻는 겁니다. 죽어봐서 아는 게 이 진리가 아니고 살아서 영생을 얻는 게 진리입니다. 이 성경은 그 영생에 대해서 성경은 전체적으로 증언하고 있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고 있고
그 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성령의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이것이 우리 안에 믿어지고 경험되어질 때 내가 영생을 얻고 누리며 영원한 생명 천국을 향해서 가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하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이 말씀이 어느 날 내 안에 탁 믿어질 때, 내 안에 이루어졌을 때에 이것은 언제까지 가느냐면요, 말 그대로 영생까지 가는 거예요. 영원히 가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마다 마음에 감동이 오는 게 있습니다. 내가 돈을 좀 더 많이 벌고 내가 지혜를 더 얻는 게 감동이 오는 것이 아니고, 저는 성경을 볼 때마다 감동이 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해주신 일을, 그 은혜를 볼 때마다 감동이 오는 겁니다. 모든 삶의 영역에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을 볼 때마다 그 은혜가 계속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적시는 겁니다. 그 은혜로 살아가는 겁니다. 구원받는 것, 제사함 받는 것, 하나님 자녀 되는 것, 영생 얻는 것,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상에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 범사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 역사한다 그래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 말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고 말씀으로 인하여 힘을 얻게 하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삶을 살게 하게 하는 그 일을 경험해 나가는 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입니다. 그 신앙과 삶에 있어서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닷을 내리고 뿌리를 받고 그 터 위에서 믿음의 집이 하루하루 지어져 갈 때에 정말 천국 가는 그날까지 흔들리지 않고 파괴되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든든한 그 믿음의 집을 짓고 건축하며 30배, 60배, 100배 결실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우리가 경험하게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주님.